이탈리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탈리아는 장화와 같이 그렇게 생긴 길쭉한 반도 국가입니다. 중앙중미에 가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 부분이 있고 유적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적지 부분은 과거에 화산재가 덮였던 그러한 것이 발굴되어진 것입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날 베수비오, 그 도시의 더 뒤편에 있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화산은 활화산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용암으로 막 내려왔으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이제 발굴되어도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저 화산재가 돼 가지고 화산재가 쭉 올라가지고 떨어졌는데 그야말로 하루 만에 4m 높이의 화산재가 쌓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발굴해 보니까 이 도시는, 폼페이라는 도시는 로마 시대 때의 그 귀족들, 또 왕족들,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 도시가 바로 폼페이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간에 그게 가보니까 그 기부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또 남창 제도가 있어, 남자 장녀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 그 당시에도 아주 유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동물들과의 그런 모든 성교하는 수간까지 서슴지 않고 행했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하고 죄악들이 만연된 그런 것이 역사적인 발굴을 통해 가지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1592년도 우리나라는 그때 임진왜란으로 국토가 전란의 십사인 선조 그때였습니다만, 이때 당시 이제 이 도시가 화산재로 쭉 이렇게 묻혀져 버린 것은 주 79년이니까 저 1세기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15세기경에 이제 이 도시가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운하를 만든다고 하다가 그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화산재 속에 그야말로 진흙처럼,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가니까 쭉 쌓여지게 됐는데 그 밑에 도시가 쭉 쌓여 있는 것이 발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1819년 또 좀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나폴리의 프란치스코 1세라는 국왕이 이제 그 발굴된 도시에 또 벽화도 있고, 근데 그 벽화 같은 것이 너무 음란하고 그런 그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한번 찾아보면 잘 나올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기관들의 것을 참고했음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이죠, 자기 아내하고 딸하고 관람을 하다가 너무 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당분간 모든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지 않도록 폐쇄를 시키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서도 이건 사회적으로 봐서 도저히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부패하고 또 음란하고 그곳이 특별히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뭐 백화들, 그림들, 조각들 모든 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게 관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다 묻혀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그 폼페이에 있었던 그 동성애가 만연하고 했던 그런 시대를 방불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이런 동성애, 이런 모든 것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우리의 인권이라는 거죠. 이 동성애의 모든 것은 성소수자의 우리의 인권인데 이 인권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6월달이 되면은 저 서울시청 앞에 가면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냥 반나체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무지개 색깔의 뭐 깃발이란지 이런 걸 머리띠란지 다 잡고서 대규모로 퍼레이드를 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퀴어 축제에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그게 운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을 동성애하는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러나 사람 그 자체는 미워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동성애 자체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불경한 것이고 그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는 금지하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그 에이즈라든지 또 정신적으로도 이런 성적인 그런 병리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엄청난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동성 그 결혼하는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은 이미 카나다나 영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그게 다 합법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2024년 7월 달에 대법원에 어떤 판례가 나니까 동성 부부가 국가건강보험에서 배우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재판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동성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우리 건강보험 그게 올라가니까 남편이 직장이 있으니까 아내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남자가 또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혜택을 주다가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이 제기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에 와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전조현상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동성 결혼도 허용하겠다는 그런 전조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회개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통과된다면요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손자녀들이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어머님 저 며느리 될 사람입니다. 또 딸이 말이에요. 또 여자를 한 명 데려와가지고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위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부모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부모를 차별주의자로 그렇게 간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영을 변호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귀한 또 말씀도 우리 강의도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대처를 잘 못하고 동성애법이 그냥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허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모든 이제 가치관이나 모든 것이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그야말로 기독교의 가치관이 파괴가 되고 또한 도덕률이 파괴가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그냥 방관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정을 깨끗하게 또 사회를 정결하게 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그러한 도덕적 삶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도덕적인 인륜뿐만 아니라 천륜에 이제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의 본문을 근거해 가지고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느냐? 첫 번째는 이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1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를 올라가면요, 소돔 고모라 시대까지 굉장히 구약 시대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로마 시대 때도 이게 만연했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천지 우주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1.1하게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동성애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러한 모든 것은 동침하고 이런 것은 가증한 일이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추세가 이러하고 또 민주적인 인권이 어떻고 또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 가운데서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것을 허용하다 보면은 여러분, 도덕이 또한 가치관이 파괴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야말로 이 도덕률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삶의 표준이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표준이고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믿음에 가진 성도들의 본연의 의무요 자세인 것입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해도 물을 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가 모자란 것도 해도 엉뚱한 짐승의 피를 그 가운데 섞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취향이 어떻다고 또 성적 호감이 어떻다고 여러 가지 유전적 취향이라고, 그건 민주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온갖 감언 이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성애는 범죄이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연히 우리 이 동성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배격하고 우리는 타협이나 여기는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입각하여서 경건한 사회가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그런 정결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또 반대하느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둘이 한 몸이 이루며 부모를 떠나가지고 이제 그들이 부모를 떠나고 한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러한 성행위를 하며, 그래서 결국은 성적인 모든 이런 일종의 변태적인 행위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커플 가운데 에이즈 환자가, 이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이게 창궐하는 것입니다. 일반 이성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호모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7배에서 34배 많이 이게 에이즈 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자 수가 10,000명이 넘고 매해에 매년 1,000명 이상이 이게 에이즈 환자로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에이즈 환자들은 전부 비용을 다 그 국가가 다 비용을 댄다는 거죠. 근데 1년에 작년에 통계에 의하면 얼마를 썼느냐?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1,300억 원이라는 돈을 에이즈 환자 치료하는데 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되네요. 국민의 여러분들이 혈세로 낸 그 세금이 만약에 어려운 사람들
또 이 중소자영업자들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이게 선순환이 되고 1,300억이 1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선순환이 돼가지고 쫙 이렇게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에이즈 환자들 치료하는데 1,300억이 들어간 거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20대, 30대의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가 그게 다 퍼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모른다고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동성애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 지향이 그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1999년도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 연구팀들이 그래서 과연 그런가 가지고 남성 취향의 그런 사람들 가계를 조사하고 해가지고 XQ28 염색체란 그 염색체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유전자를, 그 염색체를 다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와 유전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2016년도 존스 홉킨스대,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잖아요. 그 폴 맥큐 박사와 로렌스 메이어 교수가 주도한 메타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모든 쌍둥이들 가운데도 성적 취향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도 후천적으로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성적 지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DNA나 염색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게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가지고 나는 유전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변명을 막는 것이죠. 이것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뭐 자매들이, 딸들이 많은 집안에 이제 남자애가 태어나면은 그런 경향이 막 어릴 때부터 소꿉장난하고 또 막 이제 입술도 칠하고 막 언니들이나 누나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제 남자를 좋아하게 하는 그런 취향을 갖게 되고 그렇게 후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염색체 가운데서 본래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남성 염색체, 여자 염색체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렇게 동성애를 갖게 하는 염색체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를 파괴하며 순리를 역리로 바꾸는 이런 가정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여기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번성케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이 다음 자녀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리모를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기 아이를 좀 잉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입양을 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인류가 그렇게 되면 다 몰락하게 되고 인류가 다 멸종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성결합은 생육의 번성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고 또한 그 가정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가운데 그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앙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성의 결합과 결혼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계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신성한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일이고 또한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우리는 다 반대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를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고 다음 세대를 완전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처음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인류에게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직장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모임이나 뭐 학회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여러 가지 뭐 구역, 또 우리 모든 다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고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생육하게 가는 그런 축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며, 그 안에서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도덕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가치관, 그것이 가정에서 다 이렇게 세워지고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교 교육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앞서가지고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동성애는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성적인 문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6월달만 되면 퀴어 축제라 해가지고 거리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리고 무지개 색깔의 옷의 깃발을 흔들면서 자기들의 성적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진보당의 모든 이런 몇몇 국회의원들과 또 이런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별적으로 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이미 다 되어가 있거든요. 이걸 또 하필이면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법이 단순히 인권 보호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동성애 비판을 하거나 또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하고 이러면 시정명령을 받든지 아니면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에서 그러한 케이스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성 부부가 와가지고 이렇게 커플이 와가지고,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차별주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일반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소수의 모든 성적 지향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수의 많은 국민과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교과서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이 남자와 여자, 또 거기에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그게 표가 들어가 있고, 결혼을 하는 것은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가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가 있고, 남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치관이.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사회가 있고 그 지역이 거기는 해발 지상보다도 300m가 깊이 완전히 파묻혀 버렸습니다. 호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 지역이 바로 소돔성이 있던 땅입니다. 고모라가 성이 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이, 이 소돔이란 말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성적인 그런 안 좋은 말인데, 그게 유황불비를 내려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성에서 이런 동성애라든지 또 이런 음란이 아주 만연했던 성이 바로 소돔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켜버리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또 그 사람들을 뭐 힐난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동성애 그 자체는 반대하고 그 행위는 우리는 배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 가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로 이제 가정의 성결함과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한 행동하며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27일 날인가 있잖아요. 그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노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서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죠. 지방에 있는 교회를 토요일이란지 뭐 다른 날짜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 충북 지역에는 도청 앞에 모여달라, 또 뭐 대구는 대구시청 앞에, 전라남도는 광주시청 앞에 모여라, 다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텐데 서울까지 가면 11시 대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올라가는 것이죠. 가도 늦어가지고 저 마이크 소리나 들리는 그 저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교단에만 해도 3만 명이 있는데 버스를 600대 이상을 대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난 노회 때도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뭐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때 유튜브로 방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에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로 거룩한 나라 또한 정결한 가정이 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막아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이 사회에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한국 교회가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